사람도 연말이 되면요, 감사 이야기 합니다. 축복 이야기를 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사실 그게요,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참 우리 개인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벌써 축복입니다. 그죠? 저는 아까 우리 원로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저는 정말 내 가슴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가 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런 느낌으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 잘했다면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축복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늘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축복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말하듯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정확한 축복을 알잖아요. 우리는 언약적 축복이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오는 축복, 이렇게 말하면서 5가지 정리된 거 있죠. 근원적 축복입니다. 근원. 그죠? 이 축복은 그냥 사람이 만든 축복이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근원 속에서 나오는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런데 이 축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 축복하고 다른 축복입니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축복이다. 영적 축복. 그죠? 그러면서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시대에 살릴 수 있다. 너로 말미암아. 뭔 말입니까? 그게 시대적 축복이라 말이거든요.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뭐랍니까?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요, 누가 아무리 대적들이 어떤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시는 건요, 막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저주도 못하고 패할 수도 없는 축복입니다. 심지어 내가 축복받기 싫다고 거부도 못하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지나간 거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면요, 그 손해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 가지고 또 새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해 이러면 결국 그게 이제 우리 느낌상 새해죠.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의 연속입니다. 사실은요. 그 인간이 만든 숫자에 불과한데, 근데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기회를 받았다. 그 축복입니다.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100번, 1000번 우리가 실패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많은 축복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문화 속에는요, 이걸 속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내가 실패를 한다면 내가 계속 실패해요. 내가 아무리 실패를 해도 내가 새로 시작하면 절대 손해날 거 없거든요. 그런데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실패가 내 뇌 속에 학습이 돼버립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이래가지고 자꾸 불신앙을 해요. 근거 없이. 자꾸 좌절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좌절해요. 왜냐니까 이게 학습이 되니까 내 안에 뇌가 해도 안 될 거야. 해봤자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 뇌가 각인돼 버린 겁니다. 학습이 돼 버리다 보니까 스스로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해보지도 않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없는 것 맞거든요. 내가 이 작심도 하고 우리가 뭘 해도요, 너무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뭘 못하는 거 아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문제는요, 이 반복하다가 학습한다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또 한 가지는 주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자꾸 바라봅니다. 수근거립니다.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든지 실패하고 나서 자꾸 이렇게 하다가 또 재기하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힘을 주고 격려하기는커녕 저 사람은 부끄럼도 없나? 창피하지도 않나?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매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내게는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면요, 사실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잠재적이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나의 경쟁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참고하되,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날 이렇게 비웃고 하면요, 여러분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지 말고 그걸 오히려 여러분의 에너지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 축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든지. 내 안에 그런 일종의 실패 기제가 자꾸 작동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은 자꾸 말입니다. 그런 수근거리고 힘을 빼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참고하라 말이에요. 참고하라. 잘 알고 참고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1000번, 10,000번, 심지어 억번이라도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새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저 또 뻔뻔하게 또 저런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시다니까요. 흑암은 자꾸 세상 문화 또 내 안에 있는 이런 학습된 불신앙들을 자꾸 이용을 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내가 다시 결단하거나 도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요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나는 안 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안 돼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그런 거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게요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안 합니까? 그런데 자꾸 나는 스스로 안 돼 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성경의 두 군데를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성경의 두 군데를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이고 하나는 신약 성경입니다. 좋죠? 근데 내용상으로 똑같아요. 이사야 65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말은 자꾸 여러분 눈으로 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명심해라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보라. 왜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랍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이 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겠대요. 못 하는지 아는지 몰라도 생각 안 한. 그게 한 군데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입니다. 여기는 내용은 똑같은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기도 똑같이 보라. 명심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왜 흔들리느냐? 왜 까먹느냐? 내가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됐다랍니까? 같은 말인데. 자, 그러면 이 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냥 내가 뭘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준비하신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제대로 알고 그 안에 내가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선다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한다고 믿음이 좋다. 그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건 믿음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그거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면요. 첫째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나오죠. 탕자 아버지가 집을 떠난 탕자 아들이 끝까지 돌아오는 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게 이제 그 표현들이요 굉장히 정적이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들이거든요. 아버지가 늘 매일매일 뭡니까? 아들이 올까? 아들이 돌아올까? 동구밭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들은 안 오는데
아버지 싫다고 떠났는데, 지가 지 힘 가지고 살겠다고 떠났는데,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뭡니까? 재산을 가지고 떠났는데, 아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아들이 돌아오지 않죠. 세상에 나가서 지가 지 힘 가지고 살아보니까 잘 되거든요. 돌아올 필요 없죠. 아버지 필요 없죠. 그런데 언제 돌아오느냐? 지껏 다 까먹고, 해도 안 되고, 그죠? 세상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 힘 가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는요, 마지막에 생각하는 게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이 있어가지고 뭘 합니까? 아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참, 아들아 잘 왔다. 그렇게 하시면 참 다행이고 감사한데, 내가 참, 아버지 싫다고, 아버지 필요 없다고 내가 아버지를 떠났는데,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났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 돌아왔습니다. 이럴 면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도 내가 종이 되어서 내가 일을 해도 밥은 먹고 살고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서 내가 보호를 받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아들 생각 잘한 거예요. 그 아들이 그게 똑똑한 아들입니다. 그게. 이래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고 하다못해 휴식이라도 시켜주면, 밥이라도 주시면 저는 감지덕지하고 정말 거기 살겠습니다 하는데 왔는데 아버지가 웬걸요? 아들이 돌아오는 걸 매일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는 1000번 만번이라도 떠났다가 돌아와도 또 아버지는요 기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맞죠? 믿음이 뭔가를 제가 가르쳐 드린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 새것이 되었다. 잘해봐라. 격려해 주는 게 아니야. 그냥 잘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새롭게 내가 벌써 준비해 놨다. 그냥 잘해봐라. 잘 될 거다. 이런 그냥 덕담 차원이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요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요 만들어 놨어요. 새롭게. 아십니까? 자, 제가 그런 비유를 안 합니까? 우리 멀리, 예컨대 멀리 저 유럽이나, 우리 김 장로님 저 멀리 유럽에 우리 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어느 날 어려움을 당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요 굉장히 큰 어떤 돈이 필요하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막 내가 하다못해 내 몸을 불살라서라도 해주고 싶죠.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 밖에 이르면 내가 한국에서 발만 동동동동 거르지 해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뭡니까?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이야기를 합니까? 또 하나가 필요한데, 아무리 내가 마음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내가 해줄 수가 없다면, 그죠?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있는 저 미국이나 독일이나 가서 말입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국 불어. 그러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존 이 세 가지가 딱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 김 장로님이나 저 같은 우리 인간 아버지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하나 나요. 그게 뭔가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아버지는요, 우리 인간은 저도 그렇습니다. 맨날 저놈의 자식, 저 원수, 그래 안 합니까? 네 마음대로 살다가 막 죽어라. 우리는요, 마음이 막 다 조속간에 변하거든요. 우리는 절대 불변이 아니고 절대 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불변이신데. 인간은 상황에 따라 자꾸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능력이 사실은요,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돈을 가지고 말했지만, 뭐 돈이면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치지만, 돈이 아닌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내가 볼 때 세상에 99.9%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요, 우리는 시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도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진짜 다르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딱 묶고 보면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를 여러분도 알 수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인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오늘 이 표현대로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했는데 이것이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확신 가운데 서는 거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새 하늘 새 땅 하니까 괜히 말입니다. 신천신지 이래가지고요.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이게 신천지 이 말은 신천 원래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 한자로 하면 신천신지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 좋은 말을 좀 이단들이 막 이상하게 써가지고 좀 우리가 좀 그렇긴 한데 자 1월 달에 여러분이 1월 달에 교회에 공부한다고 오셔야 됩니다. 정말 제 말 여러분이 내가 몰랐던 것을 새로 내가 배우고 공부하는 여러분이 그럴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제가 뭐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뭔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 신천지 아이가? 저 신천지 교리 모릅니다, 잘. 그게 아니고, 여기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축복이 뭔가를 진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우리가 5가지 확신이 딱 나오는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내가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 확신, 승리 확신, 인도 확신, 사제 확신 외운 사람들은 잘 외우기는 몰라도 여러분이 현장에 살아가면 금방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이럽니다. 확신은 우리가 외워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준비한 진짜 이 새로운 축복들이 뭔가를 여러분이 제대로 딱 알면 거기서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가난하게 태어나면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너가 아빠야, 내가 너가 아빠야, 내가 너가 아빠야. 그것보다 아이가 어느 날 우리 아빠구나 인지를 해버리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아빠가 아닌데 태어난 아이에게 우리 지금 제일 간단한 우리 시원이 아니십니까? 우리 시원이 박시원 B 시원이한테 내가 가서 말입니다. 내가 너가 아빠야, 내가 너가 아빠야. 한 1년 하면요 애가 믿겠죠. 근데 그거는 확신이 안 됩니다. 그게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제 믿음이 5가지 확신이 진짜 우리에게 각인되고 흔들리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와도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5가지 확신이 외워서 된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준비해 놓으신 5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확신을 가지니까 정작 그게 말만 확신이지 그거죠. 우리 심령은 불확신입니다. 불확신입니다. 흔들 환경 오면요 또 우리가 막 헷갈리고 불신앙하고 그렇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면요 확신 가지고 붙어버리면 되는데 아니야 너 속이지 마. 나 분명해. 이러면 되는데요. 저처럼 말입니다. 저처럼 내가 이야기를 합니까? 어릴 때 자꾸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누나가 자꾸 저를 놀렸어요.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좋았다. 제가 지어낸 소리가 진짜입니다. 다리 밑에서 좋았다면서 왜 내가 그랬는가 하니까요. 내 이야기 여러 번 했죠. 우리 집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누님하고 제 형님하고 6식구인데요. 내 혼자 상급을이 없었어요. 어릴 때. 희한한 거 있죠. 지금 상급을 한쪽에 있는데 이거는요. 내가
하도 뭐 염려 많이 하다가 눈 계속 떨리더만 지가요 쳐져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어릴 때 제가 쌍꺼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제 자꾸 이제 이상하다. 왜 다 쌍꺼풀이 있는데 내만 쌍꺼풀이 없고. 우리 집에 전부 다 오른손잡이인데 왜 내만 왼손잡이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농담으로 너 다리 밑에서 좋아서 안 그랬네.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그게 이제 그냥 막 그러려니 하고 들었으면 논리는 말로 생각하고 들었는데 제가 진짜 심각한 일을 생겼다니까요. 뭔 하니까 군대를 갔는데요.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피검사를 했는데 나는 그전에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O형이거든요. O형.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O형이고 어머니가 O형이시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다 O형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아닙니까? 논산훈련소 가가지고요. 피검사를 했는데 A형이 나왔어요, 내가. 세상에 참. 미치겠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뭐 A형이시고 우리 어머니가 B형 같으면요.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잘못됐구나. 검사를 이랬는데 이거는 예컨대 이거는 뭔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랬는데 여러분 옛날에 저희들 군대 갈 때는요. 마음대로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혼자서 그냥 그때부터 막 이 마음 아리를 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자대 배치돼서 한참 수개월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내가 밖에 그죠 외출을 나가자마자 어디 가는 병원 가가지고 피검사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피검사 딱 하니까 O형이라 나온 거야. 내가 몇 번 맞죠? O형 맞죠? O형 맞죠? 물론 내가 뭐 다리에서 좋아도 뭐 상관없죠. 근데 그때 마음은 뭐냐니까 완전히 하늘이 무너진 거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다리 밑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맞구나. 그랬구나. 쌍꺼풀이 내만 없었구나. 내만 말입니다. 맨손잡이라 가지고 우리 아버지 막 맨날 저를 막 꾸짖고 해가지고 저는 글자 서는 거하고 밥은요 오른손으로 먹거든요. 하도 혼나고 해가지고 그랬었구나. 그런데 외출 나가가지고 피검사 딱 하자마자 휴 아니었구나. 사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참 논산훈련소 그게 그 못된 놈들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그때부터 막 몇 달 동안 여러분 제가 마음고생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뭐 지금처럼요 전화 마음대로 하고 하면요 근데 물어볼 수 있죠. 또 지금 같으면 내가 우리 중대장이랑 찾아가서 사실 여차저차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내 피검사 좀 하고 있습니다 하면요 누가 안 시켜주겠습니까? 그때는요 완전히 스스로 풀 시대였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얼마나 웃기는지.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 피검사 할 때에 그 훈련소 같은 데는요 그냥 막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다 하던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 못된 놈들. 우리가 확신을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5가지 열매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5가지 열매 정확하게 알고 해서 여기서 5가지 확신이 딱 나오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현장에서 진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응답이 그때도 회복되고 우리에게 실현되어집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자, 요 4가지 이야기는 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1월 달에는 이 5가지, 먼저 확신은 뒤에 이야기하고 앞에 5가지 열매를 정확하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다시 점검하고 거기서 우리가 확신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주제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확실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생명과 그 결과 내가 새로운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구원의 확신입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의미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월 달에는 우선은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요. 5가지 확신이 뭔가 그거부터 외우세요. 암기하세요. 제가 순서를 정해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제일 먼저 외우시고, 구원의 확신, 속으로 따라 해봐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죄사함의 확신. 사실은 사죄 확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감이 조금 달라요. 죄사함의 확신이 훨씬 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죄 이러면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사죄 행위를 말하죠. 그게 아니고 죄사함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이거부터 외우세요. 5가지. 일단 여러분이 5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자, 이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니까, 내가 확신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눈을 딱 부릅뜨고 여러분 한번 봐요.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은요, 내가 구원 얻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아마 많이 겪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단의 공격이요, 우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모르면, 그걸 인지를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제대로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복음 하나만 알면 된다.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 하나만 안다는 말은 다른 건 모른다 이 뜻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복음 반대에 있는 것을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겪어보니까, 아, 이거를 제대로 이기려고 하면 복음 아니고는 안 되겠다. 이게 바로 복음만 안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볼 때 90% 이상이요, 사단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전부 다 무슨 만화영화에 나오는 뭐 사단 마귀 이러면 뭐 여기 뿔 하나 달고 있고 이상 형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압니까? 왜 그리스도냐? 왜 그리스도냐 말이에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아니면 안 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뭐냐? 뜻이 뭐냐? 그냥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 그 말이 뭔 말인가?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맨날 그리스도 한다니까요. 확신이 없으면요, 마귀는 매일 우리 공격합니다. 매일매일.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이나 우리 환경이나 또 내 자신의 살아온 과거의 많은 상처나 계속 건드립니다. 계속 건드리는데 어떻게 되냐? 결국 우리 안에 언약 딱 빼앗아갑니다. 이걸 여러분이 딱 보면, 아, 확신을 제대로 안 가지면 안 되는구나,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러면 내가 제대로 확신 가지려고 하면 뭡니까? 확신의 근거가 뭔지를 알아야죠. 근거를 정확하게 알고 어디서 이 확신이 나온 것을 알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감사가 되어지고, 사단이 공격하면요, 우리가 그 확신과 감사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자꾸 대다수 성도들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정신성리식으로 이야기해요. 정신성리가 뭐라 했습니까? 아, 한국, 우리 한민족은 최고야. 한민족이 최고라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그런 사람은요, 한민족 아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우리 도당은 일본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까? 쪽발이 놈들 막. 무슨 근거로 그런 말 합니까? 일본 가보지도 않고. 우리가 좋은 게 있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겠죠. 우리가 좋은 점이 있고 그죠? 있지만 그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정신성리식으로 나 구원받아서 몰라. 하나님 저한테 맞아.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사단이 딱 건드리면요, 흔들흔들한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중직자들이 그렇게 흔들리십니까? 왜 여러분이 장로님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장로님들이 진짜 중요한 직분을 못 감당하고 조그마한 일에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고 합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뭐 꾸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뭐를 노리고 있고 뭐 어떤 일이 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시간표에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고 중요한 시간표를 망각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확신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죠?
구원의 확신. 사실상 나머지 네 가지 확신은 이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한 가지만 확신을 가지면 돼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리가 나오는 거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인도가 나오는 것이고, 한 가지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거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만 정확히 알고 여러분 누리시면 나머지 네 가지 확신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구원의 의미가 뭔가부터 이해하셔야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과거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구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잘 인생이 안 불리십니까? 내가 열심히 안 했구나. 맞는 말이긴 한데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와야 돼요. 왜 여러분이 열심히 못 했습니까? 무엇을 내가 몰랐기에 열심히 못 했습니까? 내 현재 상황이 어떻길래 내가 열심히 못 합니까? 나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또 하는데 왜 나는요 그 다짐이 지키지 못합니까? 자꾸 우리가요 본질을 모르고 자꾸 이렇게 하면요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전혀 그때부터 별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장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십자가에서 딱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했죠. 조용히 혼자말로 독백으로 다 이루었다. 그래 안 했겠습니까? 다 끝난 겁니다. 그 말은 이제 괜찮다 이 뜻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그 뭐라도 종되었던 거기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자,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그러면 구원의 열매가 내 인생에 안 생길까요? 그러면서 성경께서 내게 함께 계시면서 이 구원의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느낄 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구원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고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완성돼 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따로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냈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가문이 진짜 삽니다. 현장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 위에서 든든히 서게 됩니다. 그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내용,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열매, 이 무슨 말이냐 할 때 이걸 가지고요 출애굽이다, 광야의 여정이다, 가나안 입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요 유월절이다, 오순절이다, 수상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라. 자, 여러분 이것부터 이해하시라. 아마 우리 다락방 메시지 계속 듣는 분들은요 다른 거 몰라도 삼절기 막 계속 들어와서 기에만 못이 박힐 정도로 세절기 뭐. 전에 어떤 분이 내게 세절기인데 왜 우리 교회는 네절기를 지킵니까? 이러더라고. 여러분은 저한테 그 이야기 옛날에 우리 교회 세가족이 한 분 오셔가지고 세절기를 하는데 왜 세절기인데 우리는 뭐 네절기 지킵니까? 이러더라고. 그 네절기가 뭐냐니까요. 그게 우리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뭡니까? 맥주감사절, 그러고 성탄절. 제가 대답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세절기를 지키는데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나머지 네 번째 절기는 이 세 가지 완전히 정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요 세 절기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고 과정이고 열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은 왜 아까 말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했습니다. 흑암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 이게요, 그냥 뭐 우리 만화영화에 보듯이 그렇게 그냥 가만 그냥 아이고 저기 귀신이구나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흑암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 흑암은. 그래서 왜 흑암이라고 말하느냐? 흑암의 존재의 통칭을 말해요. 통칭. 사단과 마귀와 악령과 귀신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죠? 또 성경에 보면요 그 사단의 대표 뭡니까? 대장격인 게 바알세불이다 안 나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아주 어둠의 흑암의 존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처럼요 흑암은 지금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형상을 봤다, 흑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봤는데 뭘 말하랍니까? 여러분이 뭐 길 가다가 여러분 누가 어떤 여자가요 칼을 물고 피 흘리고 막 산발하고 있으면 그거는 미친 여자입니다. 그 귀신 아닙니다. 귀신은 안 보입니다.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흑암은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는데 흑암을 잘 몰라요. 흑암이 지금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 관계에서요? 불신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받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응답을요 이걸로 훔치려고 자꾸 이간질시키고 뭔가 가로막고 장애를 뭔가 벽을 막고 뭡니까 커튼을 막고 그래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이 떠나고 나의 삶이 떠나고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려고 하느냐? 목표가 뭐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게 바로 흑암의 목표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건요, 이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응답을 훔쳐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여기에 내가 구원의 확신 딱 가져버리면 이 사단의 작전이 딱 무산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확신은 천국 가는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확신 없어도 천국 가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은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하고 관계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임금, 세상의 권력, 이 세상 임금이 지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버린 우리를요 속이는 거예요. 구원을 돌이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버린 다음에는요 다시는 홍해를 다시 건너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속이느냐? 이 하나님의 언약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흑암한 데 속아가지고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방해하고 산다면 얼마나 그게 원통한 일입니까? 아까 우리 모든 것이 은혜로다 우리 찬양 안 했습니까?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야 내가 진짜 복음 몰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진짜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속아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지금 이 대적질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를요 구원 주시고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시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저는 그 찬양이 우리 얼마나 참 감사한 찬양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요 요한일서 5장 여러분 말씀 외워서 나왔다고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요 제가 거의 한 중학생 때부터 외우는 겁니다. 이게 그때 뭘 어떻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아들 없으면 생명 없습니까? 여기 아들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생명 없네요. 아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앞에 쭉 읽어보시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쫙 이야기 나옵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세계가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자, 나중에 시간이 되면요 이게 또 신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구원의 확신이
소련에 가가지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외웠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구원의 확신 거의 없이 살았습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꼭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구원 받았다 하던데요? 이럴랍니까? 이럴랍니까? 저는 만약에 다른 교회,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그래 말하면요, 당신 X 목사님께 가서 다시 물어보고 다시 교육받아라.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새 생명.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새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새 생명과 새 신분이 내가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대답하는 게 좀 시원찮은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7 렘넌트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신분을 어디서라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7, 28절 뭡니까?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 모든 것 다 정복하고 충만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인데 우리는요, 이걸 몰라가지고 다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정말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꼭 때문에라고 말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말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계획 때문에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획 덕분에 내가 정말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내가 복음 깨닫고 내가 정말로 세상을 바르게 보게 되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내가 정말로 교회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가지게 되었고 참 그게 진짜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아마 한 해 동안 많은 여러분 시험거리 여러분 분쟁거리 예컨대 불평거리 불신앙거리 나올 겁니다. 생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좋은 세상이 안 올 줄 몰라요. 그러면 어떤 문제 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확실하다. 근거가 뭐냐? 나는 그 안에 새 생명과 새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싸운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요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28절에 나오는 모든 축복들이 그때부터 회복되어지면서 내 인생에 실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렘넌트들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그 축복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했죠? 외우세요. 알겠죠? 6가지 축복을 말했는데 그 말 5가지 축복이 다 합치면 그 한 가지로 언약적 축복이라 한다는 겁니까? 자, 여러분이 모르시겠거든 또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시켜 드릴 테니까. 정리시켜 드리면 그걸 묵상하세요. 묵상. 이게 근원적 축복이 이런 거구나. 그래. 누가 사람이 내게 축복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나에게 축복하신 축복이 있구나.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축복하고 다른 유일성의 축복, 대표적인 축복이구나. 내가 축복받기만 하면요 시대가 바뀌는구나. 이게 나중에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앞으로 기념비가 만들어지는 축복이구나. 이거는 어떤 세력, 어떤 사단의 공격도요 절대로 이 축복 빼앗거나 무산시키거나 심지어 내가요 하나님 싫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습니다. 사양합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축복이구나.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5가지를 합쳐가지고 언약적 축복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신 축복이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12군데 부담 안 되죠. 12명은 내가 반드시 내가 정확한 복음 전거해가지고 영접시키겠습니다. 우리 이마누엘 교회는요, 70 지역, 70 안 하랍니다. 내가 70 하면 여러분요, 아예 안 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지금 한 거의 20년 가까이 봤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막 70군데 다락방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그냥 목사님 또 하시는 거네. 니나 하세요. 이러고는 안 가시겠습니까? 그러지 말고요. 12명 영접시킨다. 한 군데 다락방 한다.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느님, 내가 복음 전하는 대열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지난 거는 어쩔 수가 없고 절대로 내가 올려놓은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내가 진짜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붙인 사람들에게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 내가 전거해서 그들도 살리겠습니다. 우리 가문 위에서 우리 후대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파수꾼의 언약 자주 갖고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살리겠습니다. 교회 다 살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진짜 힘있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확신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